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기 가운데 자리에 또 한 분이 처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말씀에 복이 되시고 또 다음에도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한 것 같아요. 머리는 편한데 머리로는 편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생각 속에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편안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물론 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평안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우러나오는 진정한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14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으니까 내가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빨리 다녀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얘기가 있자마자 예를 들면 도마를부터 시작해서 뭐 빌립 그다음에 가룟유다 모두 다들 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갈 수 없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너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응? 기도하면서 내가 그냥 아주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예를 들면 14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듭 불안하고 두려운 저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내 말만 잘 들어라. 여러분 집을 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얼른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지켜라. 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내가 주고 간다. 자,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예를 들면 정말 근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되어지는 어떤 일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이건 특별한 어떤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저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일 수도 있고, 또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사실들을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음미하면서 우리가 사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는 기쁨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근심, 걱정, 두려움, 고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즐거운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즐거운 일들은 그것이 왔다가 그것으로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순간 머물렀다가 또 다른 근심, 걱정이 와서 그 기쁨과 평안함을 몰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이게 얼마나 갈까?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자고 나면 오늘은 뭔 일이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뭔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들이 많지만 그 기쁨을 주는 요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느냐를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이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사탕 먹고 이거 쓰다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쁘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정말 힘들어도 내 지금 삶은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참 힘든 모습인데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참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세상에 주는 기쁨이 교차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결코 그것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영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배제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누리면서 그 세상에 주는 기쁨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으로 이것을 승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우리가 영원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뭐 그렇게 기쁜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살피시고 보신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게 베푸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감당할 수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사실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외부에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내가 언제 어떤 순간이 내게 일어나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거는 어떤 동화나 상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소중한 믿음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저 집사람들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여러분은 어떻게 죽을 준비가 돼 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100살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사는 날까지 살겠지만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나는 전혀 미련 없이 내가 갈 수 있다. 다른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과 확신, 그것이 내 삶을 나를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힘든 일들을 또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다윗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이런 데를 보면 다윗의 그 업적, 다윗의 위대함,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다윗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다윗이 큰 잘못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잘못할 수 있느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하여금 당신이 잘못한 것 알고 회개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라고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습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구원받은 기쁨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 약간 구원의 기쁨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식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다윗과 같이 범죄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결국은 뭔가 하면은 구원의 기쁨이 조금 식어집니다.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구원의 기쁨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랬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의 일상생활이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만은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의 기쁨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 이것이 한 번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이 더 증폭이 돼야 되잖아요. 네? 줄어들면 안 되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여기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말하기를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취하는 것하고 견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향을 받고 거기에 취해버린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 무엇인가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하는 그것이 곧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취해버려서 거기에 그냥 빠져버려서 그것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더라도 잘 나가던 연예인들도 거기 한번 취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느냐, 여러분이 어떤 영향력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고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로. 물론 머리로 대단한 거죠. 머리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하는 신앙은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여기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분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그걸 믿는 자는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경험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생년월일 있죠. 여러분 생년월일 태어날 때 그때 여러분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근데 기억을 못 하잖아요. 있긴 있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그 의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이 오래되면
언제였을까 기억이 잘 아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이제 참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은 여러분 오늘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말 내가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성령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권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면, 이제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듯이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육신의 지배, 이 육신은 뭔가 하면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전 여러분의 생각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 죄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원하는, 즉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을 할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생각인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에? 이런 아주 멋진 구상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잔뜩 하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일까? 내가 원하는 생각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일단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에 도움을 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하나의 원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성령, 즉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에 흠집을 내고 허물고 상처를 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 삶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바로 성령께서 항상 나를 지배하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된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부터 딱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엄청 떨어져서 가는데 가다가 조금씩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좁혀가다가 결국은 이제 만나게 되면 이게 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편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세상이고 편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상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마귀 사단이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모든 문화, 예술, 습관, 태도,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단이 지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것들을 자꾸 쳐다보고 거기에 본받고 따라가다 보면 내 믿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변질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색깔이 약간 변질이 오고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는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본받지 말고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변하고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변하고 성장해가고 더 성숙해지기보다는 성숙의 반대가 뭐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안성숙 그러는데 더 성숙해야 될 사람인데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이 이게 힘든 게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때가 오래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의 일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믿음이 성숙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여기 말씀하시는 로마서 12장에 선하시고 너희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을 만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증명해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을 내 스스로 한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을 만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입증하며 살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무엇에? 너도 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나도? 너도 가니까? 나도? 너도 보니까? 나도? 저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 너도 보니까 나도 본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세상 사람이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지만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라고 거부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나를 기쁘게 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형편을 정당화시키면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가.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내 말은 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으로 살고 성경적으로 살고, 이런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늘 자기를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건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여러분을 살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경 덮고 1년 동안 살아도 구원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한 번 안 해도 구원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만약에 성경을 덮고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으로 점점 여러분이 변해가는 거예요. 달라져.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만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난해도 몇 도 그랬고 또 있는데 그놈의 성경을 맨날 그렇게 읽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번 맛보았으면 그 맛을 계속 음미할 수 있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한번 먹으면 그 맛을 음미하고 그 맛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그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면 또 그 말씀, 또 그 의미를 찾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내 어떤 성숙도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이지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맛을 배로 늘릴 수 있고, 맛을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음식이지만 맛을 밑으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되겠고, 어제보다 오늘은 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성령 충만함,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혼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혼자 못 살아. 몸은 혼자 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관계를 벗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는 관계 안 맺어요. 아무리 울고 불고 뭐 가지 마세요, 가세요, 울고 불고 해도 죽고 나면 다시는 그분하고 관계를 맺을 일이 없어요. 맺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일단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까 구원의 기쁨과 성령 충만하면 관계는 굿인데,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돼서 내가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어떤 관계든 모든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뭐 부부 간에도 그렇고 뭐 파뿌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부부가 살다 보면 안 좋을 수 있어요. 형제들은 마찬가지예요. 예? 직장에 가면 맨날 봐야 될 사람이지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안 좋은 관계를 옆에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떨쳐버리고 안 볼 수도 없고. 자,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관계가 좋아져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또 신앙생활도 평안해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싫은 건 싫은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사실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관계든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면, 좋은 관계로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원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싫은 사람? 물론 잠깐 화가 나, 예수님을 화나게 해서 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은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미운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고 예수님 다 그냥 저 양반이 아무것도 뭐 속에 그 정도로 예수님 모든 사람을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런 맺으려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그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두 말씀에서 여러분이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여러분 주변에 겸손한 사람하고는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한테 미운 사람, 원래는 미웠는데 나를 볼 때마다 선물 주고 뭐 섬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형성을 잘 가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만이 문제의 키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생활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을 우리가 말할 때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고, 여러분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건 절대적인 거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참 평안한 삶을 사시기 원한다면 우리가 관계 형성을 여러분 참 잘 살피시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뭐라고 그랬어요? 불평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불평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요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걸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주변의 어떤 관계라도 다 원만한 좋은 관계로 형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회복이 됐든 안 됐든 그건 그 다음에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정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되겠고, 관계를 잘 맺어야 우리가 평안한, 근심과 두려움 없는 삶을 사실 수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고 계시고,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평안한 삶이 될 수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잠깐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